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인데요. 흔히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죠. 그만큼 야고보서에서는 아주 실질적인 교훈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잠시 야고보서가 쓰여진 배경과 상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서두에 말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시련을 겪으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흩어진 처소에서 각각 회당을 짓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했는데, 그러나 아직 이들은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이 세상을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지금 이들이 당한 시련, 그 시련이 그들을 온전케 할 것이라고 격려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겉면에 말씀을 하죠. 요즘 베이직에서 열리는 그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우리나라 어린 선수들이 정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들이 많고 억울한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견디면서 잘 해내는 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 기특하고 감동이 있어서 정말 가서 달려가서 안아주면서 잘했어, 정말 수고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정말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조금만 견뎌, 조금만 참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곧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시련으로 인해서 흩어진 그 야고보 성도들,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만나고 정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부요함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온갖 좋은 선물들, 은사들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시겠다는 은혜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아마 그 은혜로운 약속도 그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각 시대마다 어려움이 다르고 또 각자의 처한 상황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그 시대를 초월하여서 동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또한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며 정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첫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첫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 다음 열매도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야고보가 성도들 안에 있을 수 있는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는 분노의 문제고 두 번째는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19절과 20절을 읽어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분노 조절 장애라는 성격 장애로 신경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핸드폰을 7개나 깨먹고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상담을 받으러 온 남편 집사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쭉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이분은 어린 시절에 너무나 가난해서 혼자 힘으로 살아내라고 힘든 일도 너무나 많았고 상처도 너무나 많이 받았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입었으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마음을 말해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말수도 적고 얌전하던 분이 갑자기 어떤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 느닷없이 불가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아주 아무도 못 말리는 헐크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족도 고통스럽고 사회생활도 힘들어서 상담을 받으러 온 분을 만났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억압된 감정의 표출이라고 합니다. 꾹 참았던 감정이 본물처럼 터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섭섭함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또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남들이 전혀 알아주지 못해서 그로 인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공로의식 때문에 뭐 이런 분노들이 표출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그 원인이 어찌하든 간에 분노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칠 수 있는 것이기에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분노의 문제는 작든 크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모세가 반석을 2번 내리친 사건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은 지 거의 40년이 되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란 광야라는 광야에 머물러 있었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물을 찾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그들의 눈앞에 늘 그 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도착했지만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찾지 못해서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기 시작하고, 모세에게 대들면서 이들이 하는 말은요, 어쩌면 그렇게 세월이 가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당신들은 우리를 끌고 와서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십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끔찍한 곳에 데리고 와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다니 라고 항의를 하죠.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모세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이들을 보면서 어쩌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랑 같이 지냈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이렇게 똑같은가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들에게 쏟아부은 정성과 시간이 얼만데 어쩌면 이들은 여전히 나에게 항의를 하고 원망을 하는가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그 눌려있던 그 마음이 표출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반석을 보여주시면서 이 반석에게 명하라, 그리하면 물을 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건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반석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아마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으면 정말 바위가 깨지도록 모세가 내리치는 것들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바위를 내리치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감정을 다 표출하면서 조금 속은 시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반석에서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인데요. 제가 읽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 모세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명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맙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가 보십시오. 20절을 보시면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그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죄이며 통제하지 못하는 분노는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을 보시면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죄를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칫 분노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며 마귀에게 틈을 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지난주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동료에게 나도 모르게 불쑥 화를 내어서 그것 때문에 한 주 내내 마음이 좀 괴로웠었습니다. 동료에게 미안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불쑥 화를 낸 건지 그 원인과 이유를 못 찾겠어서 괴로웠고요. 또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돼서도 괴로웠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면 분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통과할 수 있는데 말씀보다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통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내 생각과 상황에만 몰두하기에 벌어지는 이기심의 발로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주변 인간관계에서 통과가 안 되고 시시비비 이제 뭔가 좀 시비를 걸고 싶고 또는 스멀스멀 이 속에서 화가 올라온다면 내가 지금 말씀이 부족하구나. 내 영적 상태가 영시원치 않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다리를 좀 꼬집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도 하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분별해내고 우리의 혼, 영, 심지어 관절, 골수까지도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흔히 마음 수련이다, 감정 연습이다, 내 감정 알아차리기다 이런 등등 많은 세미나 또 이런 서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자신의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고 스트레스가 많고 우라가 치미는 일이 많으면 이런 것들이 서점에 가면 가득하거든요. 이렇게 많을까 싶은데 사실은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으나 결정적인 궁극적인 효과는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말씀만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면 내 감정도 다스려진다는 것이죠. 자, 모세를 보시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땅 위에서 이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원래 모세는 혈기왕성한 자였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자신의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순간 못 참고 그 애굽 사람을 내리쳐서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기도 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불평 앞에 반석을 내리치면서 성질을 부리는 그런 혈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온유란 잘 다스려진 마음이고 또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성품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의 못된 성질이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겉면처럼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죠. 거의 성자 수준인 것 같은데요. 오늘날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가 공감과 경청입니다. 윤능한 상담가는 해답을 제시하는 자가 아니라 내담자의 마음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용납해주는 자라고 하죠.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이야말로 공감의 대가였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마르다와 마리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냥 예수님 앞에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마디도 야단치지 않으셨고 왜 믿지 못하느냐고 다그치지도 않으셨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Jesus wept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마 전 성경에서 가장 짧은 단어의 구절이지만 가장 강력한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가기 싫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욕심 많고 여전히 제 성질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화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내가 변화되려고 발버둥을 친다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진정한 변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인해서 그 성품의 다루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진지하게 경청한다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우리들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 사람 안 변해. 성질 안 바뀌어.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붙잡으시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성품이 변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렇게 경청하는 자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는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요. 1장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SNS 시대가 되어버렸죠. 굳이 예배당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마음만 먹으면 탁월한 목사님들의 명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확신하겠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인 수준이 가장 높아진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이지 목사로 섬기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은 듣기만 하는 신앙은 자칫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자꾸 듣다 보니까 자신의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이 믿음이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마치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은 말씀처럼 선교지 가라 하면 선교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재정 다 재산 내놓으라 하면 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치라 하면 바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서 올해 이제 아울리치를 가게 되는데 아울리치 지원하십시오라고 하면 그때부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몸이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 못하는 5만 가지 이유들이 다 리스트에 적어보라고 하면 적어볼 정도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면 특히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현 주소가 드러난다는 것은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마치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죠. 요즘 거울은 어떻습니까? 요즘 거울은 마치 현미경과 같아서 내 얼굴에 있는 티까지도 다 보이게 하지만 당시 거울은요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마치 우리 옛날에 그 녹그릇에다가 자기 얼굴을 비치면 살짝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거울이 그 당시에 거울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모습을 리얼하게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들은 만큼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물론 들음에서 나지만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25절 보실까요?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아래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을 잘 살펴야 하고 들은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영적인 축복이 더하여 지는 것이죠. 이는 마치 우리가 하는 큐티와도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야고보 사도가 큐티의 원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만나야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건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니면 또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꼼꼼히 들어야 합니다. 성경학자 토레이 박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위대한 번역은 성경을 각자의 삶으로 옮기는 것이다. 자, 여러분, 말씀은 들을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까지 가야 합니다. 순종의 자리에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말씀의 위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한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 자기 열을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경건이란 단어가 2번이나 나오고 있죠?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경건의 2가지 측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내면적인 경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면적인 경건입니다. 자, 내면적인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제동을 걸고 자신을 드러내고 주장하고 높이려고 하는 마음에 빗장을 채우고
자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해명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안에 나의 이기심과 욕심이 숨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입을 닫는 것입니다. 또 외면적인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즉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꼬박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면서는 실제로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경건은 헛된 경건임을 야고보 사도는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물러 잘 아시죠? 그 조지 물러는 시편을 읽다가 시편 68편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라는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영국 그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고아원을 시작할 때는 그 수중에 정말 돈 일전 한 푼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는 무려 나중에는 2,000명의 고아를 충분히 먹이고도 살릴 수 있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또 목회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참석은 못했지만 저희 수요 여성 예배에 박창홍 선교사님 M센터에서 지금 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남양주 지역에 지난 아프간 사태로 인해서 온 아프간 난민 6가정이 이 지역으로 배치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프간 사태가 터졌을 때 저희가 얼마나 40일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그 자들이 바로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그들이 우리 가까이 왔건만 과연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의지와 행동과 실천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뿐입니까? 저는 사실 지난달부터 다문화 예배를 섬기게 됐거든요. 다문화 예배를 섬기게 됐는데 거기 가봤더니 이 남양주 지역에 국제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동남아 자매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남양주 온 지 1년 됐는데 그동안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요. 막상 만나보니까 그들 안에 기가 막힌 사연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국제결혼해서 왔는데 병이 들기도 하고 또 남편이 사별하기도 하고 남편과 또 이혼하기도 하고 정말 먼 타국 땅에 와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며 그것이야말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달라고 하지 말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말로만 떠드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야고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라고, 내 주변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의 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고아와 과부는 누구입니까?
환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대로 괜찮은 건지,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참된 경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입을 다물고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환난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